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전에 읽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육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6가지 전쟁 전신갑주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죠? 사실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멋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약간 땀에 젖어서 다 그냥 그렇게 지치도록 싸우는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제 오늘은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오케이. You got that, right? The picture. Those are the armors that is a belt of truth,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and shoes, gospel, and shield of faith, and helmet of salvation and sword of spirit. So that's the picture for you. 오케이.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를 상대함이라.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조종하고 있는 힘,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를 단련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온몸을 보호해야 한다.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착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죠.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그 다음에 검 이렇게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순서별로 우리가 나가겠지만 먼저 했다고 해서 더 중요하고 나중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수비용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6가지 무기 중에서 수비용이 5가지예요. 뭐 6가지가 다 사실 수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나온 성령의 검, 그것은 공격용으로도 또는 수비용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공격보다는 수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대부분이 수비, 그러니까 방어막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두드려 맞고 막 대드는 게 아니라 맞아도 다치지 않을 막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이 와도 여러분 공격 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대적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딱 철저하게 나를 방어를 딱 해버려서 누가 와서 공격해도 다치지 않는 게 쉽겠어요. 나를 막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하는 보대차 기도, 그 다음에 와와얼 기도,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와와얼이 또 뭐야? 막 이러는데 와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격해라 와라, 얼른 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라, 얼른 와라. 그래서 come, whatever the attack, come to me. We are ready to fight back. That's the come prayer. 그래서 보호하고 대적하고 차단해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와와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해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준비됐다. 너희들이 와라. 원래면 와라. 그렇게 준비하고 싸우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모두 골고루 갖춰야만 전신갑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모든 무기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영적 무기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힘들고 이기지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허리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허리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성경이 진리다. 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내 허리에 띠를 띄어라.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무기는 없습니다. 각각의 특성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낼 때에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리띠는 병사들이 옷을 단단히 동이고 검을 칼을 차고 매는데 사용했던 가죽 허리띠에 성도들의 신앙을 비유한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준비한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진리가 그런데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진리랑 지금 세대에 말하고 있는 사실 진리 너무 차이가 나죠. 말도 안 되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고 또는 민족에 따라서 한국에서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그 사실이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 몸의 중심, 허리잖아요. 허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온몸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허리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Have you had a back pain? Oh boy. 정말 움직이지 못해 사실 허리가 아프면, 그죠? 누워 있어도 막 아플 때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죠. 그런데 그 허리의 중심에 진리를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림이 없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서서 허리 띠를 띄어라 그러잖아요.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진리라는 단어 앞에 그 정관사, 그러니까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원어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성실 또는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갑자기 막 부담이 되시죠? 하나님 진리, 그건 좋아. 우리 하나님 정말 진리, 하나님을 향했던 그 방향이 나를 딱 가리키게 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거짓 없는 참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부담 없이 믿고 신뢰하는데, 그게 날 가리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럼 갑자기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은데 막상 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대부분 정직해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오늘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게 다들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다 앉아서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밖에 볼 수 없는, 내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모르는 내 속사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항상 충만하죠. 내가 사탄에게 지는 것은 내 안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함이 문제다. 항상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서류를 작성할 때 고의로 거짓을 기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건 경범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중죄예요, 중죄. 사탄은 나의 그런 부정직함을 사용해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 부정직함, 내 속을 알고 그것을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범죄예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우리는 고의로 거짓을 꾸미지는 않죠. 그렇죠? 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고의로 막 거짓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속여 먹어야지,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고의로.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꾸며낸 거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금방 회개하고 하면 돼. 근데 내 마음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약간 삐뚤어져 삐딱해. 억지로 막 거짓말해서 남을 해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삐딱하단 말이죠. 우리들 마음, 각자의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는 마음의 길이란 게 있어요. 마음의 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난 길을 따라서 살아요. 이 길은 태어나면서 주위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형성돼요. 이 마음의 길은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이 길이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나도 어떤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의 길이 생겨요. 비관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의 길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야. 일단 일단 안 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일단 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또 마음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말이 내 마음의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낙관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의 길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뭐 이건 극단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음의 길에 따라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아요. 사건이 달라져도 반응은 항상 똑같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은혜가 많은 사람은 항상 은혜가 많고 쪼드리는 사람은 항상 쪼드리고 마음이. 마이크 허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말똥을 보면 어딘가 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말을 보면 어딘가 말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훌륭한 말을 보아도 그 지저분한 말똥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훌륭한데,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지저분한 말똥을 보아도 훌륭한 말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형성된 내 마음의 길,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내 마음의 길을 그냥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아내, 남편 대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길대로 그냥 말하고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또 거기에 영향받아서 또 그들의 마음의 길이 점점점 형성되어 가고, 그런 거죠.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아. 내 마음의 길을,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길을 따라, 그게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색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의 길을 따라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전혀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것을 통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맨날 지지? 몰라, 이유를. 근데 내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길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도 우리 마음의 길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돈이나 성공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내 마음에 숨겨진 내 자아가 숨어 있어요. 숨겨진 내 자아, 마음의 길, 그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나는 본래 성격이 이래,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도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성격이 본래 이래. 그게 다 자기 마음의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본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내 마음의 저의가 달라요. 남편 생일에 아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보니까 프라이팬이야. 누구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한 선물이지 남편을 위한 선물이 아니잖아.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 그게 우리들의 속마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럴 때 있죠? 네. 공동으로 집안 식구가 다 쓸 수 있는 거 사잖아. 네. 남편만을 위한 선물 척하면서.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여기 다 모였는데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다 달라. 오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 달라.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다 달라. 내 마음 한쪽에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 게 잘못됐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부족하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돼,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보다 그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오늘 느껴진다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그럼 그것까지도 좀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십시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앉아 있다, 내 마음이 앉아 있다 하면 그 자리를 주님한테 내어 드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어드리는 것, 나의 자리까지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나 자신이 그러면 가족들 사이에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의 솔직한 모습 때문에 또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롱은 당할지언정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나의 두 마음을 감추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져요. 조롱당하더라도 솔직한 나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길은 내 일생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길은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듣거나 하면 그래 내가 좀 잘해야 되겠네 하는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가. 그러면 조금 이제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내 마음의 길이 이겨요. 나를. 지금 들은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의 길대로 결정해서 가버려요. 우리는. 내 마음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그 마음의 길을 좀 방향을 바꿔서 옳은 방향으로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은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길,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길은 버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쌓아왔는데, 내가 노력한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잘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쌓아온 것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제 아내가 어떤 분이 불교를 평생 믿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평생 믿어온 게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못 믿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쌓아왔는데 이거 고치기 버리기 싫어. 조금 고쳐서 쓰지.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 고쳐지면 성경에 고쳐 쓰라고 얘기하지. 성경은 갖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길이 바위라고 생각을 하면 바위 덩어리.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나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의 길과 예수님의 마음 비슷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길이 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나무다. 또 돌 같은 내 마음의 길을 또 좀 다듬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또 석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뻐요. 멋있어요. 그런데 역시 돌은 돌이에요. Still stone is stone. No change.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No life in there.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뿌리가 내리고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돌하고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버려버리고 나무와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길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거짓말쟁이하고 싸워 이기는 방법은 진리로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고 막 잘했어. 서로 양보도 해요. 그러고 그래, 마치 좋은 것 같이 격려도 해줘요. 거짓말끼리.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죠. 거기 그냥 같이 묻혀서 그냥 쓸려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해도 괜찮아. 다들 하는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 정도는 또 용납해 주실 거야. 뭐 조그만 일인데 뭐. 그러면 영적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져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 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또 영적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니까 조용하거든요. 조용히 넘어가니까 그게 참 평강인 줄 알아 또. 조용하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네. 이래서 매번 지고 있는데도 그런 가짜 평강에 또 속아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줄 아는데 마귀가 주는 평안이에요.
쟤는 싸울 필요도 없고 내 친구네. 그런 평안을 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부딪히면 요란합니다. 매우 요란해져야 돼요. 갈등도 있어야 됩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그런 거 있잖아. 너만 잘났냐? 비아냥거려요. 좀 적당히 믿어. 뭐 너만 교회 나가. 너만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메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고집해 보세요. 한번. 내 마음의 길대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의 길, 완전 거룩하고 의로우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모든 핍박을 감수해서 서 있을 때에 사탄은 요동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각종 공격을 해오겠지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참 평강이 따를 것입니다. 자, 2019년 정직하지 못했던 내 마음, 내 마음의 길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길 그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백전백승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다 거짓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돌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돌덩어리를 아무리 예쁘게 다듬어도 돌은 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저희들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무같이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2020년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거짓의 영에게 휘둘림을 당했다면 이제는 굳굳이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벨트를 메고 흔들림 없이 그 거짓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 그로 인하여 나에게 닥치는 조롱과 또 손해 이런 것을 또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각 가정, 개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